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저희에 모여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 사역의 현장 위에 가정의 삶의 현장 위에 성령의 만지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시골교회에서 삼각교회에서 성도들의 아픈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마음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로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지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현장에서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2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달동네 소년에서 한국에서 손꼽히는 미용기업 대표로 변한 권홍 집사님께서 약속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전남 목포 변두리 달동네에서 자라난 어린 시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소아마비셨고요.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본인은 직장이가 있어서 날마다 아이들에게 따돌림 받고 성적은요, 학교 성적은 날마다 꼴찌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병원이 아마도 기독교 계통의 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 기도실을 보고는 이 권홍 어린아이가 달려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꼭 교회에 나갈게요. 일요일마다 교회 나가고 착하게 살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어머니의 상황이 점점 더 호전되어지기 시작했고, 본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셔서 그의 앞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학은 못 갔지만 미용 기술을 배우게 하신 후에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게 하시고요. 또 영국까지 보내주셔서 미용 기술을 배워 한국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 권홍 아카데미를 세워서 선진 미용 기술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전국에서 미용사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데, 현재 전국에 50여 곳의 헤어숍 가맹점과 4개의 미용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직장에서 매일 아침 예배, 점심 예배, 목요일은 저녁 예배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 그리고 탈북자들에게 미용 기술을 무료로 가르쳐주고 있고, 선교사 입국이 어려운 해외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에는 미용 아카데미를 설립을 해서 선교사역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권홍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회사를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찌 한순간도 헛되이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늘 돈과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순간순간 점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기에 매일 매 순간 무릎을 꿇을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어가는 분이시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이 갈리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됐다고 합니다.
이 아가야 지방이라는 행정명은 경기도 이런 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도시를 관할하는 더 큰 행정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고린도에 도착해 복음을 전한 지 8, 9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 지방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리더십이 교체되는 일이었다는 거지요. 즉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갈리오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입니다. 이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는 스토아 철학가의 대가인 세네카의 동생입니다. 세네카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 후에 네로 황제의 스승이 될 정도였습니다. 노바투스는 이렇게 좋은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이 두 형제의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로마시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로마 원로원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두 아들을 좀 더 좋은 집안에서 양육시킬 욕심으로 루키우스 유니오스 갈리오의 집에 양자로 들여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갈리오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것을 설명한 이유는 이 집안의 배경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의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그 뜻을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다시 설명하자면 노바투스 원래 집안은 아버지가 로마 원로원의 의원이요, 형은 당대 스토아 철학자의 대가인 세네카요, 네로 황제의 스승이 될 정도로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이런 좋은 집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로마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지요. 이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과 그리스 문화가 가득했던 시대에 가장 뛰어났던 수사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바투스가 이런 집에 양자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리오는 그러한 양쪽 집안에서 좋은 것을 다 습득을 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성장해서 총독으로 아가야 지방에 부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흘러들어온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상한 사람 하나가 8, 9개월째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 누구와 갈등을 빚습니까? 또다시 동족인 유대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상당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처럼 함부로 바울을 박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좋은 기회가 다가온 거예요.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갈리오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총독이 바뀌게 되자마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유대인들이요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고소당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요 자신을 변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을 열려고 했더니 갑자기 갈리오 총독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여러분 갈리오 총독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로마의 법을 좀 이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수많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통치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정부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 이상 주변 국가들의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의 말을 가로막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독이요 만일 유대인들에게 뇌물이라도 받고 판결을 굽겠더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도 못하고 처형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갑자기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와 같은 그 역할을 지금 이 갈리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바울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10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유대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받을 박해를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장서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바울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날마다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만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